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크리스천이 동남아를 여행하다가 이교 사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마침 그곳에는 추기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당 안에 세운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열광적인 신도들의 대부분이 기도문이 적힌 종이 쪽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도문이 적힌 종이 쪽지를 조그만 진흙덩이에 싸서 우상을 향해 던지는 괴이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고 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그들이 던진 작은 진흙덩이가 신상에 찰싹 달라붙으면 그 기도가 응답을 받고 땅에 떨어지면 신에게 기도를 거절당한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도 기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심지어는 기도를 마치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이 빚어 만들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는 우상과 달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우리와 가슴과 가슴,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주시는 인격체 하나님으로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계획들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보여주시며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보며 자기가 깜짝 놀라 앞으로 자기 민족에게 닥칠 너무 큰 시련 때문에 엉엉 울며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며 눈물로 예언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패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예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시드기야 왕은 세간을 어지럽히는 예언을 한다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많은 분들이 한국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이제 한국 드라마는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까지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드라마에는 대본이 있습니다. 대본 속에는 작가의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놀라운 계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드라마들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비극적인 결말을 맺을 것인가로 설왕설래들을 하며 심지어는 출연자들에게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 것이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자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작가의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드라마는 작가 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고 드라마의 결론도 작가 한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작가이며 우리의 인생을 연출해 가시는 연출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런데 좋은 연기자는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극본의 내용을 잘 소화하고 연출가의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험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인생을 계획하신 그분,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시는 그분, 그리고 내 인생을 연출해 가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채 이루지 못하고 허둥지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인생 드라마에는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귀한 배역도 있고 좀 덜 귀한 배역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두 다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일을 계획하시는 분, 그리고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만들어진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시마다 시체로 넘쳐났습니다. 시드기야 임금은 두 아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자신은 또 두 눈이 뽑힌 채 노사슬로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는 어느 순간에 바벨론 포로와 같은 비참한 역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동일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당하느냐, 어떻게 고통을 당하느냐, 어떻게 고난에 직면을 하느냐에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꽃은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은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그 고통이 삶이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 비밀한 일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에레미야가 착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왕궁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는 구국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힌 것입니다. 지금 조국이 이런 어려운 난국을 풀기 위해서는 자신이 앞장서서 뛰어야 하는데 정작 자신은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때가 가장 큰 일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크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 우선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나라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황하는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우리의 그 위기를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며,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 위기에서 나라와 민족이 벗어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한때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뛰다가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나 여호와니라. 너 혼자 한다고 착각하지 말어.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남겨두었느니라. 여러분, 지쳤습니까? 누군가가 지금 이 시간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다고 한탄을 했지만 사실은 감옥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멋지게 세워주는 곳이었습니다. 감옥은 요셉의 꿈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장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나는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고 계셨구나 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해변가에서 인명구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여기 보니 찰싹거리는 소리, 제잘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고함소리가 어우러져 시끄러운데 물에 빠져 살려달라는 절규와 비명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파도를 타며 즐기는 수많은 손길이 있는데 살려달라는 애원하는 손길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인명구조원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뻐서 제잘되는 소리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명소리는 분명히 다르지요. 수영하는 아름다운 손들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허우적대는 손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나는 분명히 들을 수 있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이 불확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살려주셔서 다시금 그 조상들의 믿음에 굳게 서서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막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는 장관들과 비서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해는 틀림없이 이 한빛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잠자던 한빛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빛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이 증인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가장 예민한 나이 EM
청년들, 사랑회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년을 사는 사람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정말 내가 살아온 삶에 후회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들으십니다. 또한 하나님 외롭습니다. 도울 사람이 없어 외롭습니다. 지쳤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 주시옵소서 하며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 아무도 희망을 선포해 주지 않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다고 말할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하는 기도는 차라리 우리의 결단입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을 포기한다는 결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라는 선포입니다. 다윗 왕도 시편 86편 7절에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기도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두 손을 벌려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라도, 아무리 얽히고 설킨 문제라도,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나라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서 쩔쩔매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는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계획하고 매일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 이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매일 밤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는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풍랑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썩은 새끼줄 같은 세상줄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들을 놓을 때 우리는 생명의 줄을 붙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줄을 붙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에게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계획들,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 앞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놀라운 반절은 사실은 6절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5절까지는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읍과 왕궁을 허러 갈대인들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려고 싸우려고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시체로 예루살렘 성읍을 채우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혹여라도 그들이 절망할까 봐 벌써 마음이 급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6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멸망의 예언은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료가 선포되어집니다. 용서가 선포되어집니다. 회복과 영광이 선포되어집니다. 제가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낫게 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괴되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회복하고 다시 찾게 되고 새로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고쳐 낫게 하실 것이랍니다. 6절에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되어 붙잡혀 갔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렸고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와 절망의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사업이 어려워서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자녀들의 방황 때문에 나오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깨지셨습니까? 사랑에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울며 나오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고통 때문에 찾아오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유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가슴치며 나오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7절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8절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지옥에는 용서가 없다고 하죠. 내 가슴에 용서가 없으면 내 가슴이 지옥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용서할 줄 모르며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상처받는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이 묶여져서 혼의 묶음이 되어 또 다른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 가슴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역시 회복의 클라이막스는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그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세상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보고 이렇게 혀를 끌끌끌 차며 조롱합니다. 꼴 좋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망하게 생겼구나. 거짓처럼 되었구나. 망하게 생겼구나. 아무도 저를 돕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습니다. 넘어진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축복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감탄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니, 야베스는 그의 이름처럼 숱한 고생길을 걸어가야만 인생이 될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거운 환난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게 될 고통의 인간이 될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운명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인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과 근심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운명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런 고통스러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저주스러운 운명을 축복으로 바꾸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3절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환경에 짓눌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